네, 오늘은 11월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12달 중에서 10달을 살았고요. 11월 첫 번째 주일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건강하면 70, 80이라 했는데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왔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게 왜 왔을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다 같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루하루 살기 벅차잖아요. 근데 또 한 달을 살기가 벅찹니다. 또 한 해를 살아오고 또 코로나 시대를 몇 년 살아오고 돌아보면 몇십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냐? 130살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네. 그리고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사를 나누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130년 동안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거든요. 출생 때부터 뭐가 잘못됐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중에서 형하고 막 경쟁을 했는데 졌어. 그래서 그냥 발꿈치를 잡고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자권과 축복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축복권은 거짓말해가지고 가로채서,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난리가 났죠. 형이 죽인다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인다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가 좀 험악하게 태어났고, 그러고는 이제 형 살기 등등하니까 집에서 한 집에 있다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외갓집에 좀 피해 있으라 도망갔고, 그래 도망가는 길에 이제 그 베델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지요. 노숙합니다. 그래가지고 노숙하면서 그 광야의 노숙자가 되는 그 야곱의 그 아주 슬픔과 미래 불안정, 두려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득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아가는데 7년, 6년 이렇게 나와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는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있어가지고요. 그 외사촌 중에 라헬이 이뻐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겠다 하니까 그럼 너 결혼 지참금이 있냐 그래요. 외삼촌이 공짜로 안 해요. 그러면 7년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딱 첫날밤 지나고 나서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신부가 바뀌었어요. 레아이래야. 그래가지고는 결혼 사기를 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하기 어렵다 하잖아요. 아주 야곱은 결혼 사기까지 당했어요. 7년 동안 일한 건 몽땅 헛수고요. 그래가지고는 7년 동안 더 일하라 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자그마치 장가 가는데 14년 동안에 그 모든 노동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6년 동안에 열심히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 목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도 3D 업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집 나가게 되면은 때로는 가축들하고 함께 광야에서 들에서 잠을 자야 되고, 그런데 야곱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20년을 채운 다음에 재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자기 이제 외사촌들이고 또 결혼 관계로 보면 이제 처남들이잖아요. 야, 야곱이 이상해. 혹시 우리 재산 빼돌린 게 아닐까? 저 양들 우리 거 빼돌린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는 막 굉장히 분위기 안 좋으니까 야곱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자기 외삼촌 집, 자기 처갓집을 그냥 몰래 떠나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처가살이를 20년 한 사람이 야곱이.
처가살이 하루도 힘들잖아요. 그거를 20년 동안 했어요. 나중에는 좋게 인사도 못하고 몰래 도망가듯이 해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복나루 와가지고, 야, 이 야복나루를 지나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조화라 했는데, 앞에 칼 들고 나타났어요. 누가? 에서가, 형이. 20년 전에 네가 축복 가르치고 도망갔다 해가지고 칼 들고 군사 400인 거느리고. 그래서 야곱이 그냥 거기서 죽게 생겼는데 기도해가지고 극적으로 이제 형하고 화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죽을 인생인데 살아났어요. 험악하죠. 그러고는 이제 세겜성에서 머뭇거리다가 딸 디나가 이렇게 성폭력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레위하고 시므이가 가서 보복해버려요. 왜 우리 누이를 그렇게 했냐 해서 칼들어 쳐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 누가 손해냐면 세겜성 사람들 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비상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도망가자 해가지고 야간 도주합니다. 그냥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재산 모아놓은 거 그냥 다 놓고 살기 위해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야간 도주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좀 정착을 해서 살만했는데 이번에는 요셉이 죽었대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 옷에 피 묻은 거 가져와서 이게 요셉 거라고 하니까 속았어. 근데 사실은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어가지고 일부 다쳐해가지고 이제 이복 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너무나 많이 사랑하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린 거야. 형제간에.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은 항상 슬펐어요. 요셉이 어떻게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냐. 그러니까 항상 죽은 자식을 가슴에다 안고 살아가는 슬픈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살았죠. 그러고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7년 대기근이 드니까 도저히 가나안 땅에는 살 길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애굽에다 양식 사러 보내는데 뜻밖에도 거기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죽은 요셉이 살았냐니까 사실은 우리가 팔아버린 거고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서 아들을 만나고 또 이제 요셉이 우리 아버지 왔다 해가지고 바로왕을 소개해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당신 나이가 얼마냐니까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출생도 잘못됐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도 너무 심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처가살이도 20년 했는데 너무 고됐습니다. 이제 처가살이의 끝은 또 인사도 못하고 도망 나왔는데 그 형이 보복하러 칼 들고 기다리니까 또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고는 야간 도주에서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아들이 죽었다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정말 하나가 끝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해가지고 슬픔 많고 환난 많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 같이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째 예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난 토요일날, 어제 말고 그 지난 토요일날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나서 압사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문제의 골목이 뉴스로 보면 잘 모르실 텐데요. 우리 교회 진입하는 도로 있죠. 이게 이제 건축법상의 최소한의 도로거든요. 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소방도로라고 건축법상의 최소한의 도로인데 이게 최소한의 폭이 한 6m는 돼요. 차 2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진입도로는 한 50m 됩니다. 그러면은 6m, 50, 그러면 5, 6이 30, 300제곱미터가 되면요. 3.3으로 나누면 그건 한 100평 되는데 여기가요. 근데 문제돼서 압사 사건 났던 데가 그 도로 폭이 한 3.5m, 길이가 한 45m라잖아요. 한 50평이 안 된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요 짧은 요 도로 있죠. 차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요거에 한 절반 되는데 한 1000명 이상 모였다죠, 거기에. 모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밀고 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압사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왔는데,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한 달을 살아왔는데, 지난 10달을 지내면서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온갖 일들이 다 있었다. 지금까지 20년, 30년, 50년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온갖 일들이 다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험악한 세월인데, 지금 여기 살아있기도 하고, 요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가 돼가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대체 이것이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한 것, 도움의 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 같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야곱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흥정도 하고, 이거는 부당거래거든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배고프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되니까 축복권은 거짓말해서 사기치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성품이 야곱, 너 이스라엘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보면서 야곱이 착하고 뭐가 아주 굉장히 아주 거룩한 면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뭔가 하면 굉장히 자수성가형의 사람이거든요. 이건 노력파예요, 노력파. 정말로 지배하고 끈질깁니다. 그래서 태중에서 형하고 출생 경쟁을 할 때도 안 져요. 근데 결국에 졌어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그냥 끝내 자기가 장자권, 축복권을 쟁취하죠. 속여가지고라도. 그러고는 이제 처가살이 20년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처가살이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걸 그냥 20년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동안에 또 결혼 사기를 당해가지고 14년 동안 일하는 거는 다 헛일이야.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야곱의 그 생애를 보면은 도망가는 게 그냥 3번이나 있습니다. 형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여기 처갓집 20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눈치가 이상하니까 도망갔다가, 나중에 세겜성에서 머뭇하다가 디나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또 도망갔다가, 사실은 야곱이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쌓아 올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근데도 지금 이 대가족을 거느리고 나중에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룬 걸 보니까 이게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자수성가만의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수성가만은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의 결과물, 작품만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는 주로 사냥을 좋아하고 들에 뛰어다니기를 좋아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인데, 야곱은 집안에서 주로 있고 어머니하고 좀 친하고,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도 잘 다니고 하나님 믿느냐 하면 잘 믿는다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축복권을 탐내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안 하죠.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축복권 탐내게 되는 거고요.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다가 꿈을 꿔요. 만약에 그 야곱이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 같으면 악몽이나 꾸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룩한 꿈을 꾸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잤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이게 자고 있는데 참 앞날이 걱정되고 겁납니다. 그러고 잠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뭐 찬송도 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월을 다 이기겠다라고도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외면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 오고 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세례받는 사람 많아요. 세례받는 사람 많아. 근데 세례받는 사람 중에 뒤로 빠져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걸어갈 때 굉장히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걸어서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원에 다니다 보고 또 이렇게 하면 걸어다니는 사람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좀 뭐한 사람은 이 보행기 이렇게 의지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사람은 휠체어 타고 와요.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사람은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응급 호송돼서 와요. 근데 그 중에는 또 이게 의식 없는 사람도 있어요. 종류가 여럿이요. 근데 제정신으로 걸어서 병원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근데 뭐 이게 침대에 실려가더라도 앞으로 퇴원해 나온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뒤로 나가는 사람은 영안실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 하지만은 교회 왔는데 세례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남아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직분도 세우죠.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오늘 오후에 우리 피택자들 시험 칩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픈북.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시험 문제 내가지고 봉월 목사님한테 이거 시험 괜찮냐 했더니 그렇긴 한데요. 그거 다 외우려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옛날에 오픈북 했는데 그럼 오픈북을 하자 해가지고 어제 오후에 기쁜 소식을 문자로 다 줬는데 받으셨죠? 여기 지금 집사하고 권사하는데 이거 교육받아가지고 시험 쳐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오픈북 하라 하잖아요. 펴놓고 하라 하잖아요. 펴놓고 하는 것도 뭐 와서 공부 좀 하고 와야지 찾지. 그것도 다 갖다 버려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못 찾아. 근데 이게 직분을 맡아서 임직을 하지만 임직한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진짜 충성된 장로가 몇이고 충성된 집사, 스테반 집사,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권사가 몇이나 그냥 한나 같은 권사가 많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이 기도와 찬송도 정말 험악한 세월을 이기는 결과를 내겠죠. 은혜 주셔야 돼. 기도하기로 말하면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도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현수막만이 붙어 있잖아요. 뭐 아기도사, 무슨 도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기도하는 시간의 분량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많이 할 거예요, 적게 안 할 거예요. 그것도 안 해가지고 그 도사짓 하겠습니까? 못하지. 우리가 새벽에 5시에 교회 나오라고 하면 힘들어 하잖아요. 잠자는 시간 부족해가지고. 절간에서는 새벽 3시인가 예불 드린다 하더라고요. 제가 TV 봤는데요. 절간에서는 새벽 와, 또 꾹꾹꾹 조는 스님들도 있더라고. 그것도 다 나와야 되나 봐. 절반 먹으려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많아. 근데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는가가 문제지.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야곱의 찬송을 받아주시니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험악한 세월을 이기게 한 겁니다. 자기의 행실도 부족하고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노력하는 것도 부족하고 설령 우리가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 경건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서 그걸 받아주셔야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야곱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인생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지만 40년 동안에 출애굽해가지고 한 200만 되는 백성을 책임지고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고와 사건과 먹을 것과 추위와 더위와 전쟁과 질병과 그걸 다 짊어지고 나가는데 오직했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좀 빼달라고,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나 그만두겠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40년을 쫙 인도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서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거운 짐을 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짐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회개한 다음에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1차, 2차, 3차 선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옥에 갔다가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그래서 2년 동안 또 뭐 수년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무죄 석방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오니까 4차 선교하다가 잡혀서 순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보면은 참 노력도 하고 또 많은 그 고생을 했어요. 근데 로마를 보리라. 그리고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결과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입니다. 그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바울이 또 일어나고 또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서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가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교인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양육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에 참여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의 순례자의 삶의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 2022년 11월이 있는 거예요. 지금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 쓰면서 아직도 못 벗었지만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해가지고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 물은 홍해바다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요단강입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불무불에 던져졌던 역사적인 사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태로운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은혜로 너를 건져서 또 세우고 또 한 번 한 걸음 걷게 하고 또 걷게 하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 130년이 있는 것이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하늘 영광 다 같이요.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있으면 험악한 세월이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정말 접시 엎어지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은요, 너무너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험악한 세월의 환란의 흔적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말하는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하는데 넘쳐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한두 번 갇힌 게 아니라 뭐 하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무고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죽을 뻔했다는 말은 엄살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잘못되면 치는데 40대까지 밖에 못 치거든요. 왜냐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39에서 멈추는 걸 5번 맞았대. 매 맞은 겁니다. 매 맞은 거야.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요거는 예수님께서 맞았던 로마식의 매인데요. 이런 거는 맞으면 살이 찢어지고 그냥 뼈까지라도 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혈관도 터지고 그런 거예요. 한 번 돌로 맞고 이거는 죽이기 위해서 치는 돌입니다. 예, 돌로 치는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로 너는 돌 맞아 죽어야 된다고 치는 그런 돌 맞고 3번 파선 배 타고 갔다가 파선해가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다에서 표류하는 일주일 또 며칠 전에는 여기 탄광에 매몰된 분들이 어젠가 생존해서 살아나왔죠. 믹서 커피가 또 살렸다 하더라고. 그 중에 하나. 근데 그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살아난 적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위험이 바로 죽을 뻔하는 그런 위험. 이렇게 하면 사슬 넘어가는 그런 위험. 이게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으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 강도 숨어있는 떼강도들이 있죠. 사람들 뺏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뭐 사람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동족의 위협.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와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네가 뭔데 와서 동네 시끄럽게 하냐 해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시내, 강이나 시내나 광야. 광야는 정말 거친 광야입니다. 길 한번 들어가면은 이제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험하고 척박한 그런 여행길에 위험한 거. 이런 거. 27절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그러니까 배고프고 춥고 잠 못 자고 이거는 우리가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생존의 위협이에요. 춥고 배고프고 죽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물 한 컵으로 살고 뭐 커피 믹서 커피 먹다가 살고 그다음 막 불도 때워서 살고 이 탄광에서 생존하신 분들 그렇게 살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날마다 바울은 겪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겪으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고되고 험악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은혜로 이겼거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은혜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니까 그 이겨나간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가고 또 일어나고 또 가고 험악한 세월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험악한 세월이 아닌 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있으면 살고, 하나님 은혜 있으면 화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은혜 받아야 돼요. 살아온 날들도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은혜 받아 살고, 앞날도 은혜 받아 사는 겁니다. 세상이 조용해질 것은 우리의 기대 상황이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지만은 그리 되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환란이 많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은혜를 받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 주셨냐? 은혜 주셨다는 얘기는 선물 막 줬다는 얘기거든요. 선물. 야, 네가 동생으로 태어났냐? 그래도 은혜, 선물. 너 지금 형 무서워서 도망가서 지금 베들강에서 누워서 그러고 있냐? 선물. 처가살이 너무 20년 동안 고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 막 형이 20년 전에 그 보복하기 위해서 지금 칼 들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 주셔가지고 그 칼 내려놓고 화해하는 거. 야간도주 3번 하면 인생을 3번 갈아엎으면 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를 주시니까 야곱이 그 가족을 거느리고 살거든요. 아들이 찢겨 죽었다 하고 막 가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영접하고 형제들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거 왜 주셨을까? 이것도 그 안에 있는 그 근본 원인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느닷없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은혜로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떠나라. 여기가 좋은데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룬다. 지금 자기는 이제 나이가 75세인데 아들도 없거든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룬대요.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고. 와, 정말 알아들을 수 없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거야. 네가 여기에 나하고 계약 맺을래? 너 떠나라. 그러면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복을 줄 거야. 약속.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그래서 막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이 터져나가는 그거를 줄 텐데 그렇게 할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믿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야곱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물투성이고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에 보면은 갈아엎어서 야간도주 3번 했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한다지만은 인간이라는 게 혼자 해봐야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셔야 되잖아.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 찬송 받으셔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곱,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 은혜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살아왔어. 창세기 28장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베델강에서 누워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깨워가지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너에게도 이런 것이 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너의 족속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거야. 지금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홀몸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가나안 땅에 와서 이름이 창대케 돼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너로 인해서 전 세계가 축복의 세계로 변화되게 될 거야. 야곱. 하나님께서 이런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야곱에게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언약의 백성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너하고 원수지간인데 그 은혜 베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 약속을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도 깰 수 없는 인생의 험악한 날이 오더라도 사람들은 나는 몰라. 지금 내가 능력 없어. 나 지금 관심 없어. 가면 이 계약이 깨지잖아요. 일방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약은 절대로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 때문에 그것이 시시때때로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은혜 못 갚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행하셔서 주신다 그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야고보는 은혜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보다도 더 새로운 언약, 더 진짜 언약, 효력 있는 언약, 더 좋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채무관계, 죄를 대신 청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감손이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출생이 안 좋아?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 형 무서워서 도망가?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객지 생활에 시달려가지고 처가살이에 20년?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형이 칼 들고 보복하러 왔어? 은혜 주시면 칼 내려놓는 거예요. 야간도주 3번 해가지고 다 갈아엎었잖아요. 자기가 이루는 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일어나는 거죠. 형제간에 노예로 팔아먹는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가정이 비극적입니까? 정말로 슬픈 가족사를 안고 살았습니다. 근데 은혜 주시니까 또 일어나서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이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험악한 세월을 우리 마음대로 잊게 없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무슨 힘이 있으며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 우리가 그래요. 그 좁은 골목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아니 서서라도 앞서다 죽었다 하더라고.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과학적으로 그렇다 하더라고. 예? 가로 세로 1m 되는데 그 서너 명이 서야 되는데 거기에 10명 이상 쓰면요 이거는 그냥 찌부러서 숨 못 쉬고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지는 것들은요 정말로 이렇게 무섭게 달려들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개인이 되든 그것이 무슨 뭐 코로나가 되든 그것이 전쟁이 되든 그냥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북한에서 요 며칠 사이에 미사를 얼마나 많이 쐈어요. 조금만 해가지고 이거 서울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몰라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11월 달은 단풍의 계절인 동시에 11월은 추수의 계절이에요. 낙엽 떨어지면 뭐예요? 먹을 게 있어야지. 추수의 계절.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요, 우리 거 안 돼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창고가 막 넘치도록 쌓아놓고 증축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어리석기는 저 창고에 많은 거 쌓아놨다고 자랑하지 마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저거 누구 거 되냐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추수의 계절이요, 단풍의 계절이 아니라 추수의 계절인 거예요. 뭐 거둘 게 있어야지. 씨를 뿌렸는데 없어졌는데 누가 다 먹어버렸어. 우환이 도둑이라고요. 와서 하나씩 쳐버리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이 정말로 소우주입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망가져가지고요 못 살아요. 보통 때는 뭐 이렇게 혈당이 그러면은 이게 조절이 다 되고. 그래요, 우리 여기 지금 병원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내분비 내과 그러면은 갑상선, 골다공 이런 거 하는데, 갑상선도 그거 안 돼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한 그런 장치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돌아가는지. 혈관에 피가 가야지 안 썩지. 썩잖아요, 피가 안 가면. 피가 돌아다니는 혈관이 막히거나 압이 안 좋으면 고혈압이 된다든지 터진다든지. 정말 안전한 게 아무것도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살아야 돼. 사는 날 동안 살아야 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그 은혜의 원천이 없다고. 추수의 계절인데 감사의 계절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라고 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밤낮으로 일했는데, 내가 수단이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뭔 감사합니까? 감사의 계절이고 추수의 계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은혜의 계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뼛속까지 이렇게 흘러 넘쳐 나오게 될 때 그것이 감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추수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해요. 감사하면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 위에 충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130년 동안 하루도 고생 안 한 날이 없어요. 은혜로 이겼어요. 바울이 4차 선교를 하고 순교하게 되는데 고생 안 하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회심하는 순간부터 해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그 200만 되는 백성들을 업고 지고 가는데 힘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간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의 목동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 은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은혜 주셨으니까 다윗이 된 거예요.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사모하고 은혜 가득한 삶, 감사가 가득하고 추수가 가득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해서 감사하고 또 은혜 충만해서 추수하고 나이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지낸 것 은혜고 130년 험악한 세월 살았지만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은혜 받고 살아가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